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불법 시대를 정복할 진리의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법 시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이 말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늘어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가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진리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모든 불법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야 되겠죠. 자꾸만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문제라기보다는 이 죄의 상태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을 지금 저질렀다가 아니에요. 불법 안에서 모든 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 문화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나의 인격을 중요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네가 강해져야 된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왜 선악과라고 합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신자들의 죄는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근본적으로 뭐가 죄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나 사는 것이 죄예요. 누가 잘못할 수 있죠.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죄 지어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누구를 지금 같은 수준으로 보냐? 나하고 하나님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해야 되죠.
아, 이것도 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자기가 막 마약 먹어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막 술 진탕 마셔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해요. 왜냐? 내가 주인 됐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결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놓고 그거를 책임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죠? 가장 큰 죄는 복음 누리지 않고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생명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살아요. 그래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했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뭐 막 누리면서 살면 된대.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누리는 거지. 자기 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제 주님 곧 오실 거 아니냐? 이 땅에 가지고 노력할 게 뭐 있냐? 막 대충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속이면서까지 곧 주님 오시니까 뭐 이 땅에 거 뭐 할 게 있냐? 일도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갱신이 없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방종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 야,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전날까지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마시고 새벽까지 마시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를 왔다. 술 냄새가 풀풀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라고 해야 되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이 돌아와서 올바른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술 냄새가 나.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만약에 네가 청소년부 애들이나 뭐 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전날에 애들이랑 몰래 술을 마시고 예배당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날은 이제 끌려가서 죽는 날이다, 니는. 왜? 예배가 소중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술을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소중한 거다. 네 몸이 소중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소중한 건데 그걸 놓치고 살았으니까 너는 혼나야 되는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매번 얘기해요. 누구는 편하게 입고 오는데 우리는 맨날 정해준 옷 입어야 되냐고. 꼭 단정하게, 또 옷도 거의 뭐 보통 칼아 있는 옷으로 입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다.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불러서 예배 모임에 가서 상을 받으러 간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입고 갈래? 절대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면 된다 안 된다고, 복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속으로 막 들어가요.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전도 막 여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어차피 해도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뭐 선입견. 그게 다 여기서 온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하죠. 창세기 6장. 그러니 결국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꼭 필요한 거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악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중요한 건 뭐죠?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도 놓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거기다 뭐 사람을 넣든 뭘 넣든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나라 교육에서는 그걸 안 알려줘요. 그래 학교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세금을 내고 세금을 어떻게 환수를 받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 걸 안 알려줍니까? 그걸 그 사회 나가서 당장 뭐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박혀 있는 사상이 청빈 사상이 있어요. 옛날 선비들 있죠. 그리고 돈은 악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으려면 돈을 죄악시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박애주의가 그 성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막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막 허름한 거 신고 다녀야 되고 허름한 차 타야 되고 그게 유교적 사상이에요. 청빈 사상. 물질은 악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야 니네가 무슨 돈에 관심을 갖냐? 벌써 니네 돈 몰라도 돼 라고 가르쳐줘요. 왜?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돈은 악한 거라고 가르치니까요. 그게 유교 사상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어요. 그게 물질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부호였고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부호였습니다. 그럼 구약시대만 그러냐? 아닙니다. 신약시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들이 전부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는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주인 삼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 정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앞에 섭니까? 정치인들 왜 진짜 예수 믿는 경우가 잘 없냐? 저는 그런 경우 원래 예수 믿다가 정치인 된 사람 말고 정치인들 중에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우리 복음 듣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와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왜냐? 그 권력이 자기 우상이 돼버렸는데. 그죠? 그것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은. 그리고 바늘귀가 우리가 말하는 실귀는 바늘귀란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때 있는 문 이름 중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라는 그 문으로 그 낮에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낮에는 다 대문을 열어놓으니까. 밤이 돼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막 실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 싣고 이제 들어왔는데 가려고 하는데 사람은 충분히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들어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짐을 다 내려놓고 짐 먼저 밀어넣어야 돼요. 내 짐을 지고 내가 이것을 짐으로 지고 예수 믿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낙타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으니까 먼저 못 기어가잖아요. 못 기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당기고 뒤에 사람이 밀어줘야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게 아니라 나 중심이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낙타 바늘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그렇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뒤에서 진짜 복음의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있던 옛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들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으로 막 살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성공 중심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냐? 300%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성공이 다인 것처럼 막 몸부림칩니다. 교회에서도 막 서울대 한 명 갔다 난리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얘가 서울대 갔다 하니까 앞에 나가고 막 인사시켜요.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고 같이 다른 대학 갔는데 서울대 뭐 이런 데 오는 애들만 인사시켜요. 막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게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는 표시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되죠. 그 서울대를 살리러 가야지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장을 살리러 가야 성공이에요. 아무리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도 살리러 가는 자가 가면 성공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참 성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 바벨탑 쌓는데 바빠요. 그 바벨탑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하고 싸우자 하고 쌓은 게 아닙니다. 바벨탑 쌓은 동기가 뭔지 아세요? 바벨탑을 쌓는 동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나쁜 뜻 아닌 것 같죠. 그래 놓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꼭 무슨 모습하고 비슷해요? 복음 없는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뀐 겁니다. 이게 전부 뭔 얘기냐?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게 죄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죄고 물질을 거기다 넣는 것이 죄고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넣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불법 시대, 사실은 교회가 거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막 이번에 막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막 자랑해요. 그 자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응답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도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저는 한 번씩 전체적으로 뭐 잠깐 간증 보통 길잖아요. 1시간 넘잖아요. 다 듣진 않는데 조금 중간중간 들어봅니다.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대부분 뭐 모두 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제가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들어본 대부분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걸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가 전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느냐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만났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거 바꾸게 만드는 게 다락방이에요. 주와 부를 바꾸게 만드는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전까지 제자들은 뭐라고 했었냐?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러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뭘 물어봐요?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베드로한테 막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베드로가 가장 자기와 가까우면서도 또 이제 누가 제일 수제자냐
했을 때 둘 중 한 명 나오는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나중에 분명히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막 복음하면서도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왜냐? 이게 주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가 어떻게 되죠?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교회를 올바로 보는 눈. 그래서 응답 받는다, 전도한다 이전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우리 교회는 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가갖고 뭐 제자나 만나볼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막 새 가족들 봐도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목사님 답답하고 막 장로님들 답답하고,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놓고 좀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역시 전도사님, 역시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라면서 막 죽여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뭐 신학교도 오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랬냐? 저는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좀 인격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눈이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좀 한 자리 하면은 뭐 응답 받습니까?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시대에 보는 눈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 보는 눈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막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막 불안해요. 또 좀 응답 받으면 막 흥분해요. 안 되면 막 불안하고요. 막 이 시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럼 교회 문제 일으키는 그 메시지들이 다 이 틀린 눈에서부터 왔다니까요. 막 곧 주님 오신다, 막 10월 28일 날 오신다. 10월 28일 날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네, 잠깐 내려오셨는데 우리한테 얘기하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니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전부 니네들처럼 준비시켜라 하고 가셨대. 그러니까 막 더 열렬하게 막 더 하는 거죠. 눈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걸 가지고 봐야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돼? 절망하든지 아니면은 내 중심이 되든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이 절대 주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걸 못 발견하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번씩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 내가 요즘에 교회가 거리도 멀었어요. 그 집이 거리도 멀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또 내가 예배드리고 좀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했어요. 저는 부교육자다.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다.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면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된다, 아니면 나가도 괜찮다, 이런 말을 못 할 거다. 왜냐? 그 교인이 내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죠? 내 그 가족 같은 교인이고 막 이러니까 막 나 무조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가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찾고 나가라. 나가고 싶으면 그 미션을 발견하고 나가라.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는 교회 옮겨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부르셨느냐? 내가 뼈를 늘 좋은 교회다 묻겠다, 무조건 내가 늘 좋은 교회 아니면 죽을 거다, 막 늘 좋은 교회만이 교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잖아요. 그 미션을 발견 못하고 자꾸 다른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야 과거가 청산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릴 필요 있습니다. 뭐냐? 그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나 자신을 못 봐요.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만 몰라. 그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와, 저 장로님은 고집불통이야. 이렇게 뒤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옳은 거 한다고 생각해.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약간 엉망진창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몰라요. 자기는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 막. 왜 그러냐? 원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굴 못 보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누구는 안 보여요? 나 자신이 안 보여. 신기하죠? 내가 중심되니까 내가 안 보여. 왜냐? 나는 판단 기준이거든. 내가 심판관이거든. 내가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안 보여. 나만 판단이 안 돼.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고 네가 왜 그러냐 하니까는 저 뱀이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을 못 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라는 기준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 나와야지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답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혹시 부모님에게 좀 문제가 있었다. 혹은 내가 잘하는 와중에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다.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좋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기준 돼 갖고 막 다 판단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이 보여요. 이 과정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모든 문제 끝. 반드시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간단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막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해요. 교회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뭐예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막 돈 버는 수단, 직장 다니면서 막 돈 버는 수단, 아니면 내가 뭔가 얻어가기 위한 수단,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올바른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이미 다 준비됐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 현장은 절대 안 돼. 우리의 학교는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직장은 절대 안 바뀌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안 봐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회사에서 전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은 안 바뀌고 뭔가 응답받을 몸부림만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기다리는, 성령인도 받을 상태가 아니라 막 내 동기 갖고 하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눈을 뜨고 보면 동기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동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막 복음에 순수하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전한다, 그런 사람들 제일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운동만 한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치고 딴짓 안 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우리는 다 동기 있습니다. 뭐 누가 저한테 막 칭찬해 준다, 기분 좋죠. 누가 인정해 준다, 기분 좋습니다. 누가 나를 막 헌담을 한다, 기분 나쁘죠.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기잖아요. 동기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 돈을 많이 갖다 준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사기꾼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만 동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동기를 가져야 돼요. 동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더 큰 동기가 내 안에 중심을 딱 당기면 돼요. 그러면 동기 안 따라갑니다. 올바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흑암 가운데 빠지고 있고 불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올바른 시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흐름 속에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뭐예요? 300% 응답이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 앞으로 받을 응답,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그거 받는 거, 그게 받는, 그 속에 있는 게 300%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 간단합니다.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복음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합니까? 어떻게 정복합니까? 영적 무기로 무장하면 돼요. 영적 무기로 무장해라. 어떤 영적 무기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모든 사람은 그게 편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게 정확한 복음에서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맞고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막 문제들이 막 그 어른들이 너무 무능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뭐가 있죠? 나도 모르게 막 반대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제 청소년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반골 성향이 나죠. 그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치우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사랑받고 자랐어요. 사랑받고 자란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불편한 걸 못 겪어봤어.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 뾰족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내 성향이죠. 그런 나도 모르게 가진 여러 성향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뭘 갖고 있어요? 율법주의 이런 거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죠.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주신 게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율법인데, 그걸 주님의 자리에다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치우쳐요. 나도 모르게 신비. 그 신비스러운 것을 내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종교식으로다가 기복신앙으로 종교주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막 방종으로 죄 지어놓고 뭐 그리스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일단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통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해놓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니네들이 왜 그랬냐, 율법주의다 라고 매도하고, 다른 사람 잘못하면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다. 좀 그 사람 피해를 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로 미안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갚아야 되냐? 성경에 보면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뭐죠? 내가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깨트리거나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갚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죠.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 20%를 더 갚게 돼 있습니다. 속건제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는 것보다 20%는 더 미안해야 된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인인데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회개를 했으면, 올바른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에 내가 막 가족들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많은 폐를 끼치고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없는 셈 칩시다. 그게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잘못했구나 알고 사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갚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도 그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꼭 뭐가 하냐면 친구끼리 싸워갖고 친구 코피 터뜨려놓고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용서받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자들이 불쾌한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교도소에 있다가 예수 믿고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유가족한테는 사과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유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예수 안 믿겠죠.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나 문화에서 영화 같은 문화에서 전부 그런 거를 꼬집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흑암 세력 있다고 봅니다.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사단의 역사 있다고 봅니다. 뭐 부적 붙이면 도망가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단들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못 활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 교회 해놓고 이단 막 사단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복음을 활용하는 사단의 역사 없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의 역사예요.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를 살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장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씀의 파장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의 정확한 답이구나. 우리 현장에 있는 응답의 정확한 해석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막 내 양심에 부딪혀지기도 하고요. 어떨 땐 막 너무 갈급해갖고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막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 예수께서 그 입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나의 삶에. 우리가 막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미래에 중요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와 소통수단은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뭐가 나오죠? 포럼이 나오죠. 억지로 내가 살아있는 말씀도 붙잡지 못했는데 막 포럼 시킨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냐? 전도 중심으로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 속에. 왜 되어진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보일 때까지 억지로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왜? 분명히 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거의 관심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훈련시킬 때 뭐 있었습니까? 막 나가고 막 30명씩 만나서 복음 전해봐라 이런 것도 시키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봐라 이렇게 하죠. 한참 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킨다. 이거 해보니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막 뭔가 막연하고 답답한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300명, 500명 정도 영접 운동 해보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틀리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00명 그냥 수치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봐야 된다는 말이죠. 충분히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건 그 체험하는 부분이고 실제 해보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도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만나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전도라는 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여기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파급이 되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집중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뭔가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체크를 했고 오늘은 말씀 한번 안 했고 그러니까 전 재밌는 얘기 한번 들었다니까요. 40일 집중을 하니까
40일 사문을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0일 집중합시다 그랬는데 막 자기는 했대.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 포럼을 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지금 상황과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사문을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40일 집중하기로 해놓고 한 2번인가 빠졌다. 그래서인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꼭 뭐와 비슷하냐면은 저희 분리교회에서 하는 백일기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그 정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이 집중이라는 말은 뭐와 가장 가깝냐면은 이것과 가깝습니다. 진실. 진실입니다. 사람 만나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또 진실한 거랑 또 그 경우 없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막 아무 말 할 말도 아닌데 막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그거랑 진실은 또 달라요. 그 뭐죠? 약간 그 뭐라 하죠? 푼수 같은 그런 거하고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이라는 건 내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모든 것을 내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다 통째로 외우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통째로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많은 전도 운동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걸 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더 알아간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이거 하자 이러잖아요. 우리 뭐 복음은 충분히 아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거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우리 복음은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막 전도 훈련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복음은 이제 충분히 하자. 좀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 아니겠는가? 추측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전도 운동하다가 복음이다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기도하다가도 복음이면 끝이지 내가 뭘 기도 제목을 붙잡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기도할수록 우리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할수록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는 제자가 또 숨겨져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막 규모를 갖추면서도 복음이 귀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복음이 귀하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교인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채워진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요. 기도 리듬도 갖춰야 되겠고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행복.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심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행복을 찾아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중요치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줄 수 있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면서 뭐가 보이냐?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막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혹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내 지금 상황은 이러냐?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전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일이 바빠갖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은 뭐와 같냐면은 나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없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없다. 똑같습니다. 전도가 뭔가의 행위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장 가고 밥 먹고 누구 만나고 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을 들고 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내 모든 인생의 의미가 전도 속에 있어요. 이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삶을 진행하고 마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속에 이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영적인 무기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불법 시대에 어둠이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작은 빛을 가진 우리가 그 빛을 비출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행복 속에 전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